51편 1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진심과 선한 분별력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시편 51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는데요.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본인의 심정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었는데 이는 죄의 심각성 뒤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 죄지었지 이렇게 하면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 쉽고 합리화하기가 쉬운데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과 내면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회개는 이러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사울 왕의 사례와 비교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았기에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사울의 회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결국 이렇게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회개로 이끄십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 삼아 매일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방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회개의 의미와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정직한 직면과 고백은 어떠한 것일까요? 참된 회개를 참으로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곧 합리화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죄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정직한 사람이 곧 되어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 유독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인성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을 때 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지요. 그래서 죄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다. 이제 여러분도 어릴 적에 첫 발자국을 떼었지 않습니까?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요즘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발 도장도 찍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나 첫 걸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에나 사랑관계나 이 모든 것에서 첫 걸음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이렇게 돌이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분열, 즉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 가정, 주변의 파괴로부터 떠나려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 왕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더라도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적 파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이 본인의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왕위를, 사울 왕의 왕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노래이자 목적으로 삼고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누군가 도우시고 계시지요. 누구이실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며 회개가 반복될수록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 하나님이 삶의 목적인가 수단인가의 문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로부터 돌이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회개를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다윗과 사울처럼 정말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윗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야 합니다. 재앙을 받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죄와 싸우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면 참으로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극심하게 이제 이렇게 싸우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죄에 패배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쩔 때는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 없더라도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인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열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느낌, 표정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18장 4절 말씀에 개역 개정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재앙을 받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션 잘 아시지요? 션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마라톤을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각 5개국을 마라톤을 하여서 그 메달을 건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정말 따기 어려운 건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획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션은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에 많은 인물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이제 주위의 연예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탤런트 뭐 한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뭐 신앙에 있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초석에 관련된 그러한 신앙에 이게 여기 오래도록 부모님이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으니까 자녀 또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가 거기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션이 이렇게 같이 마라톤하고 몇 년간에 그 단시간이 된 것은 결국 아니겠지요.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분이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션이 다니는 교회로 인도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까지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인 것을 알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하면 불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길일까요? 생명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분열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결국 죄의 묶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프지 않게, 두렵지 않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심이 통하고 선한 분별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개인, 가정 되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며 찬송가 435장 나의